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의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가진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좀 더 보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심겨질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거다. 기적을 행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은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질이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더 많은 믿음이 혹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진정한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양이나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다. 질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나무라도 죽은 나무는 강물에서 그냥 흘러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그만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놈은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는 법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덩치만 키우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덩치만 키우면 그 조그만 놈들은 다 잡아먹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공룡이 왜 멸종을 했습니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등치가 너무 커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큰 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성경 공부, 더 많은 체험, 은사에 은사를 더하고 실력이 실력을 더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항상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은사를 더 주소서 부르짖습니다. 마치 신앙을 양으로 때우려는 것 같습니다. 열심은 귀하지만 방향은 잘못됐습니다. 참 신앙은 보태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은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해도 그 시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소망도 없는 우리 타락한 심성, 타락한 우리의 썩어가는 믿음 위에 치장하고 장식도 보태고 장의사 같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죄로 찌들어버린 나를 치장하고 그리고 보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되신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뒤집어져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을 매 순간 받기 위하여, 공급받기 위하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지금 현재 있는 썩어가는 믿음 위에다가 믿음을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자체를 뒤집어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매 순간 받아 누리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사랑을 보태달라고, 내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살아계신 당신의 품성으로 걸어가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교회를 짓고 싶어서 수중에 돈을 다 털어 모아봤습니다. 불과 몇 푼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 좋은 테레사라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는 결코 교회를 못 짓는다. 그들에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무능한 테레사와 이 돈 몇 푼으로는 결코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넉넉히 되고도 남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고 위대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 뽕나무 뿌리 뽑아서 바다에 심는 그 기적 같은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고 계심을 봅니다.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믿음,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겨자씨 하늘같이 작지만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 남을 섬기는 믿음, 이것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믿음을 통하여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언제든지 작은 일에 눈을 뜨십시오. 주님의 일에 중요한 것은 큰 일보다는 오히려 더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보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더욱 당신의 왕국을 확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 밑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들이 끊임없이 큰 강물에 흘러들지 않는다면 큰 강물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믿음, 많은 믿음을 보태는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작지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은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도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야곱도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모세도 종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종들이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마와 같이 일렀으되. 신약성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언제나 그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실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으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평생을 뛰고 달리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사람들 빼놓고도요, 성경을 읽다가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도 성경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손아래 두고 부리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누구도 세례 요한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종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종이 되는 신앙입니다. 남을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런 섬기는 신앙만이 성경적으로 큰 믿음이고 기적을 행하는 강한 믿음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작은 겨자씨 하늘같이 별 볼 일 없이 보일라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작은 섬기는 종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의 말은 100번 옳습니다. 언제든지 작은 일에 눈을 뜨십시오. 주님의 일에 중요한 것은 큰 일보다는 오히려 더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보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더욱 당신의 왕국을 확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종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지 않고도 지도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섬기는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만 지도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큰 약점, 병폐가 있습니다. 모두 다 머리가 되려고 하지 꼬리가 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섬기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 번만 더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종노릇 하려면 부끄러운 일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빚에 팔려서 종으로 노예로 종노릇 한 것도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일이라면 참으로 자랑스럽고도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남은 평생을 서로에게 종이 되고자 결혼하는 것. 이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적으로 사랑 때문에 종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 하십시다.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기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돈 있습니까? 남보다 더 헌신하십시오. 시간 있습니까? 남들을 섬기기 위해 시간을 뚝 떼어 놓으십시오. 건강하세요? 튼튼한 몸만 자랑하지 말고요. 그 힘 좀 쓰세요. 재능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흉내만 내지 말고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게 섬긴 후에도 입으로 뭐라고?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하라고, 공치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종으로 섬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섬기고 난 후에 나팔불지 않는 것은 참 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들어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조용히 웃을 수 있는 겸손한 일꾼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죽도록 일한 후에도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연습해 볼까요? 연습 안 하고는 못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국어책 읽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진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 전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죠.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 써주셔서. 그렇게 고백하자는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오산학교 설립자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에 대하여 함석헌 선생이 써놓은 이야기 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저 쓴 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변소 청소이지요. 그것도 여름에는 물 뿌리면 되는데 추운 겨울 변소 청소는 정말 하기 싫은 것입니다. 참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세식 변소가 아니라 푸세식 변소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시골에 가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푸세식이 뭔가. 오산학교도 교정 서쪽 멀리 떨어져 있는 변소에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대변을 누우면 굴러떨어져서 쌓이고 두 번째 사람이 누우면 또 그 위에 쌓이고 그렇게 누런 탑이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있던 누구도 그 누런 탑을 청소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서 폭격을 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도망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설립자이신 이승훈 장로님, 이승훈 선생이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쪼개는데 힘껏 내려치다가 보면 그 조각들이 입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강 선생의 똥 먹은 이야기입니다. 3.1 만세운동 후에 남강 선생은 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선생의 연세가 제일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변기 청소를 도맡아 하시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평생의 이 민족의 똥통을 청소하게 해 주옵소서. 내 남은 평생의 이 민족의 똥통을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런 위대한 분들이 있으셨기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곁에서 평생을 도왔던 간호 보조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페리안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 봉사자는 늘 입버릇처럼 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섬김받는 삶을 살렵니까?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렵니까?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은 바로 그 대답에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은 바로 그 대답에 있습니다. 그의 무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이웃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페리안 플레밍. 사랑을 여러분, 섬김받는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사시렵니까? 청지기주일 오늘 아침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후회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죽어도 무덤을 만들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딸들이겠지만 유언을 남길 겁니다. 무덤 만들지 마라. 그래서 무덤이 없으니 비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음과 같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호흡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섬겼던 사람. 기도하겠습니다.